지난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아는 것은 백전백승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대충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에너지, 많은 나의 삶의 어떤 그 배경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 됩니다. 그 거품은 조금 있으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 거품에 사람들이 환장하고 살아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4가지 망대를 누려야 돼요. 24 누려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복음 망대. 복음 망대 세우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모습 보이고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그건 어쩌면 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숙자들 위해서 이렇게 밥 퍼주러 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짐승을 사랑해서요 생명이라고 짐승 온 동네 짐승 밥 주러 다녀요. 그 밥그릇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양이 이 밥 주러 다니는 아줌마인데요. 그 사람 고양이 사육값만 해도 몇십만 원. 자기 집에 고양이가 6마리인가 있고 온 들고양이 밥 주러 다녀요. 매일매일. 왜냐 뭐라 하냐니까 생명이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요. 참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본인이 복음망대를 못 세우면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헛고생이 돼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요. 복음 없는 사람이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 한 만큼 나중에 떨어질 건데, 열심히 한 만큼 충격이 나한테 올 건데요. 시간표만 남아있지. 저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받냐?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하고 겪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 없이 살아가니까, 첫 번째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나와 함께 살아갔던 그 현장이 저주받아. 그 현장을 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 와요.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잖아요.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걸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재앙받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단계 나한테 문제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고 기도하게 되고 자꾸 내가 바라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나 아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이미 창세전에 예약해 놓은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완전히 바보처럼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전산 기도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못한다. 이 지역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 문 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성도들이 저주받아요. 말년에 가서 다 무너집니다. 그 후대들까지 다 꺾여요. 제가 왜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겁을 주냐. 예,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망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망대 세워야 됩니다. 나는 복음망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망대다. 복음망대인 줄 모르고 대충 왔다 앞뒤 없이 살아가면 그 앞뒤 없이 살아가는 현장에 그 열매가 온다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망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요, 모든 생각나는 거를 기도로 연결하면서 말씀 붙잡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아침 6시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보시라고. 반드시 저녁마다 예약을 해놔요. 아침에 언제든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 보시라고.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생각나는 하루 일과 시작이 있잖아요. 전부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망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망대, 기도의 힘, 기도의 흐름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많은 사람이 이게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것이 나의 루틴이었는데 절대 그걸 안 바꾸잖아요. 자기만의 루틴 다 갖고 있습니다. 영적 루틴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손가락으로 하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을 자기 루틴을 유지하면서 고수하면서 가는데 영적 루틴은 없어.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낮에는 전부 일, 만남, 삶 속에서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게 기도망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영적,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평생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어떤 딱 붙잡혀져 있는 그 삶이 되도록 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가끔 프로야구를 보는데, 어저께 한화하고 롯데하고 했거든요. 저는 한화 팬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봅니다. 그렇게 이게 지역색이 무서워요. 내가 한화를 보면 내가 이름을 간다. 그래서 한화. 그런데 야구를 보면 어딜 봅니까? 내가 딱 두 군데 봐요. 기아하고 한화 두 군데 봐요. 기아를 보니까 위안이 되더라고. 한화를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이상하게 목이 뻣뻣해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롯데에 잘하는 선수 하나 있는데 계속 카메라 비춰요. 회마다 계속 비추는 선수가 있어요. 손아섭 선수. 이 선수가 자기 차례가 아닌데 그 라커룸에서 다른 선수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기고 있는데 이 선수는 계속 배트 연습하는 거예요. 치는 연습.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뒤에 해설자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손아섭 선수, 저런 선배가 있어서 후배들이 배울 거라고. 가만히 앉는다. 그냥 자기 차례 전에 계속 배팅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진짜 성실한 선수라고. 정말 저렇게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도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해설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손아섭 선수의 평생 선수 생활하면서 이게 안 바꾸는 손아섭 선수만의 루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 영적으로는 동한 거다. 기도에 루틴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망대다. 모든 일을 그냥 달려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다. 습관적으로라도. 완전히 나의 패턴이 돼야 돼요. 모든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꼭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망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도망대입니다. 전도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기다린다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막 소리 뒤집혀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평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 나는 뭐 합니까? 전도 망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전도 내 생각을 전부 방향을 전도로 맞추는 거예요. 돈을 왜 버냐? 전도 때문에.
그렇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냐? 선교 때문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전도 한 명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부 모든 것을 전도로 맞춰버려요.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멘?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내 속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진짜 전도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갑자기 돈이 생기잖아요. 이상한 데로 갑니다. 갑자기 자기가 성공하잖아요. 교만해져요. 갑자기 자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인간은 이래나 저래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도를 위한 인생이 안 되면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는 데까지 몇십 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목회해야 되냐?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무너져가는 어둠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빛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 네 가지 망대를 24 세우고 가세요. 그러면 밤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거기서 수리할 거 수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인도 못 받았구나. 눌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왜 자꾸 내가 너무 많이 나왔구나. 내 속에 더러운 내 색깔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스도가 안 보였구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쫙 스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 가도록 오늘 밤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낮, 저녁을 전부 이 네 가지 망대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확실하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요, 이게. 에? 나가서 무슨 뭐 한다, 헌금을 얼마 한다, 사명이 무슨, 그건 둘째라니까요. 제 아무리 교회를 돈 많아가지고 건축해도 본인이 이 네 가지 망대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망대만 있으면 저 산속에 있어도 행복하고요. 이 네 가지 망대가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격과 권능과 권세는 다릅니다. 자격은 내가 힘으로 얻어지는 게 자격이고요. 권능은 내가 가지게 되는 힘이, 권력 같은 힘이 생길 때 권능입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권세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보다 높은 누군가 나를 세울 때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권세는 밑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나를 주잖아요. 언제든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관을 세울 때 대통령이 주지, 예? 밑에 무슨 직원이 장관 세웁니까?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사단이 주지 않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다 그랬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에 잡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무너진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잘 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빛의 축복을 못 누리면 내 안에 이 빛이 안 나가면 어차피 어두워진 현장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다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걸 내가 숨기고 다녀. 다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이걸 모르면 모르고 당하고 나중에 깨달을 때 늦고 그래요.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한 시대를 다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네피림 시대 귀신 문화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고 처음에 사람이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사단의 지배하에 날마다 고통스럽고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준 겁니다.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자손과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그 방주를 만드는 게 뭡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방주를 만들라는 이유는 네 가지예요. 너는 복음으로 든든히 서라. 내가 주는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기도. 너 때문에 나중에 전 세계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드린 첫 번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가 지정하는 땅이 다 이름이 됐어요. 노아가 지정하는 이름이 다 짐승이고 만물이 다 이름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작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꼭 이해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하늘 권세입니다. 이 하늘의 권세는 이 땅에 아무나 없어요. 하나님만이 쥐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것이 권세죠. 세상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권세는 이 땅에 없거든요. 사단에게 다 종이 되고 노예되고 사단이 쳐놓은 세상 문화에 다 처박혀 살지 사단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권세는 없어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사단의 모든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이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한 번만 고백하고 선포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전혀 못 누리면요 응답이 와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놓치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 또 엄청난 사건을 벌이셔서 각인시켜주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노예에서 못 빠져나온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발라라 약속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집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받아서 다 발라라. 양의 피 바른 집은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모세가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전 백성으로 하여금 피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 안 바르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원받은 백성 집에. 피 안 바른 이방인 집에, 애굽에 있는 집에 전부 그 당일날 새벽에 전부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 장자, 짐승 장자, 모든 장, 밭까지요, 논까지요, 들까지 다 죽음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장사를 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왕이 본 거 아닙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양의 피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그 양의 피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양같이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무 힘없이 죽음을 피 다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4 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 십자가 우리는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그 통로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다 버려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나의 옛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처럼 축복받고 나서 이런 얘기 나오면요, 그 사람 진짜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지금까지. 천재에다가요, 가장 유명한 학교 나왔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명한 학자죠. 또 유대인이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알고 다 내가 알고 있던 거 배설물로. 왜 버렸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것이 꼭 내 배설물처럼 아무 의미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세상 거, 바울이 배설물을 버린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바울은 배설물을 버리는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가잖아요. 복음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진짜 깨닫는 겁니다. 피만 바르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진문설주에 피만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이 성령 역사했어요. 이 축복이 항상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권세,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다. 마귀의 일을 다 무너뜨렸다, 이 말은요, 흑암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도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하늘 권세를 내게 주신 거예요. 권세를 전혀 받을 수 있는 손톱만큼의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뭐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흔히 말로 의리라고 하죠. 의리. 이 의리라고는 무조건 무조건 믿고 하자는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에 중요한 신뢰를 말해요. 정말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은혜가 절대 중간에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간도 빼줍니다. 그래서 간도 빼줘서 이게 얼마나 사람 뿅 가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한테 조금만 비스나게 하잖아요. 그 간 다시 회수해요. 그 간만 회수해야 가냐? 내 간까지 뺏어가.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워낙 배신을 잘하니까. 그 뒤에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배신감. 그래서 진짜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그냥 붙잡은 사람은 이 은혜를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익 따라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서 주판 두들기면서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주판 이게 안 났어요. 계산기 안 두들겼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난 죽어도 좋다 간 거예요. 왜?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아니까. 권세는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때 흑암 세력은요 벌벌 떠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지옥의 권세도 우리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의 세력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일을 완성시킨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이 권세를 알았다면 이제는 이 권세와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사단이 공격할 때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자꾸 이상한 이렇게 상상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 이런 게 막 올 때가 있어요. 전에는 이게 한참 생각 속에 빠졌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혼자서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면서 내 안에 공상, 망상, 허상 이게 막 돌아가죠. 필름이 막. 그러다가 막 이상한 상상 꿈의 나라에서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속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막 이렇게 그게 온다. 그러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 많은 쓸데없는 비현실적이고 나에게 두려움과 상상과 망상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기도와 그 마음이 내게 딱 생기는 순간 싹 사라져. 와,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한 부정적인 거, 막 두려운 거, 막 뭔가 막 이게 내가 편치 않은 거, 마음이 생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건드는 모든 저주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바로 1분도 안 돼서 싹 해결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가 뭡니까? 사탄, 악한 영. 이 원수가 가진 모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다 묶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 해할 자, 우리를 무너뜨릴 자, 우리를 멸망시킬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그냥 최고가 아니라 이 세상 다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왜 이러냐? 그거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말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얘기했어요. 가서 전도도 하며 뭘 했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어마어마한 귀신 내어 쫓는 권세.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아멘?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데리고 뭐 이렇게 안찰 잘하는 목사 막 사모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눕혀놓고 막 때리면서 안수게 되고 막 눈 찔르고 막 귀신아 나라 이런 데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돈 주고. 무당하고 똑같아. 데려가면 또 돈 봉투에서 돈 줘야 돼요. 그럼 그때는 좀 시원하죠. 집에 들어오면 똑같은데. 참 바보예요. 본인도 예수 믿으면서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몰라. 누구한테 데려가서 유능한 사람한테 이 안수받아야 된다고 낳는 생각. 샤머니즘 신앙. 옛날에 무당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쇼킹한 말, 시원한 말 듣고 싶어서 가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모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누구한테 기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기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다 주셨으니까. 이미 다 가진 거 누리면 되는데 가져 있는 거 누리지 못하고 왜 난 무슨 뭐 거지처럼 동냥하면서 다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권세에서 나오는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권세를 가진 자에게서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입니다. 반드시 권세에서 권능이 나와요.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권세 속에서 나오는 권능을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권세가 임했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에 따라서 권능이 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하나님이신 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온다 그 말이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의 권능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뭘로요? 생명으로.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멘? 이거 주는 증인으로 오늘 출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흑암 속에 묻혀 있다 온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옵니다. 저는요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껴온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이 등불을 가진 자 등불을 숨겨놓고 살잖아요. 다 망해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5가지 큰 변화의 축복입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과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 꽹과리가 아니라 성취돼요. 놀라운 거죠. 말씀을 잠시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말씀이 그대로 내 현장에서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돼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려. 전도 문이.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 나 혼자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돼. 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만남도 희한하게 극도로 만나고 신기하게 만나도 꽃이하고 비슷한 영적 문제 심각한 놈만 만나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만남이 바뀌어요.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바울이 만나도 꼭 이 복음을 방해하는 만남을 가졌거든요. 바리새인들 안에서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잡아가냐, 어떻게 하면 죽이냐, 이거 연구하는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이 만남이 바뀌었습니다. 복음 받고. 그때부터는요, 전도와 선교의 만남만 열리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남, 루디아의 만남, 야성과의 만남, 가요와의 만남, 이 만남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디모데, 빌레몬 전부 열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바울 옆에 만남마다 전도와 선교의 목숨 건 제자들과의 만날까요? 세계 살리는 만남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즐겁고 뭐 아주 육신적으로 먼저 쾌락하고 좋은데 많이 돌아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때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만남이 아니면 그건 나에게 재앙이 돼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이 응답과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오마 살릴 복음 공동체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는 이런 권능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말씀 마칩니다. 불신자는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있는 것 같죠? 한 사람도 불신자 성공자 없어요. 돈은 다 벌고 세상 다 가진 권력을 잇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복음을 이긴 물질 없어요. 복음 가진 자를 이긴 권력 이 땅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막는 정치 없었어요. 그 정치 세력 다 무너졌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거예요. 교인이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껍데기로 교회 다니니까 100% 실패합니다. 부끄럼 당할 겁니다. 하나님 뜻 없이 살아가면요 반드시 부끄럼 당해요. 전도하는 사람 참 신기하죠. 복음 없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리 어깨띠 띠고 예수 천국 하면서 전도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놀란 거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봐왔던 사람들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로 다 무너져요. 영적 문제. 전도에 유일하게 관심이 많고 영적인 세계를 유일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단 사입이 다 교주가 됐어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요 잘 믿는 믿음의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크게 오니까 나중에는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다 교주됩니다. 아니면 그 개인 가정 다 망해요. 다 무너집니다. 저는요 참 웃긴 게요,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 섬기고 평생을 교회다 헌신하면서 살았던 장로, 목사 가정을 전 몇 가정을 봤는데 참 웃긴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남편하고 아내가 똑같이 치매 걸립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이 부인이 울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치매인데. 그리고 그런 집안도 있다니까요. 어떤 집은 자식이 먼저 치매 걸려가지고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는 집도 있고. 아니 목사 장로 가정인데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건 저주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러냐. 물론 질병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불신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야, 저렇게 잘 믿고 전도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야, 참 불쌍하다. 불신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를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걸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 우리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된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 돼요. 누리는 방법이 뭐죠? 네 가지만 됩니다. 이걸 제대로 내가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 세력이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은 결박당하는 겁니다. 하늘의 빛이 임해서 다 살리게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겁니다. 이 권세를 영원히 놓치지 말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참 복음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치유의 축복을 가지고 이 권세로 세상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